주님께서 함께한 우리에게 또 우리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다섯 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떤 구절들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냐면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못못을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계시를 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보고 해서 이제 네 번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네 부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았던 그 계시의 내용들 가운데에 분량도 제일 많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 요한이 하나님 이제 계신 나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시에서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보니까 제일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옆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수행 비서 같은 그런 천사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은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빽빽하게 글씨가 막 적혀 있고, 그리고 7개의 봉인이 찍혀 있는,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어요. 그때 한 소리가 나고, 이 봉인을 뜯을 자는 누구냐? 자, 이 봉인이 뜯어져야,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봉인이 뜯어지지 않으면 그 일들이 계속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걸 뜯을 거냐 했는데, 그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뭐와 같다고 비유를 했냐면 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사자는 또 뭐예요? 왕,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왕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이제 봉인을 하나씩 뜯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부터 이제 그 봉인을 하나 뜯을 때마다 이제 그 7인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시리즈 심판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7인 재앙이 예수님이 이걸 뜯으시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7개씩 있는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7개의 재앙 시리즈들은 세 번에 걸친 이 재앙 시리즈는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되고 그 다음 또 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느 마지막 그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 언젠가의 사이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진 게 아니라 심판 이꼬르 믿는 자들의 구원,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 이렇게 떼어서 편집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뭐냐? 이제 점차적으로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점점 강하게 이 땅 가운데 내릴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 굉장히 우리가 요한계시로 가면 그 뭔가 모를 두려움과 왠지 모를 그때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이 여기에 있는 재앙들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래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게 될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재앙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은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이 믿는 자들을 빼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도 이렇게 뭐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나팔 심판, 그 시리즈 가운데 7인 심판이 끝났고, 7 나팔 심판 가운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이제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땅과 또 바다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민물들, 이것들이 오염되고, 그리고 또 하늘이 이제 또 파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나팔 재앙이 처음 임할 때는 온전히 자연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들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이다,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이 자연이 파괴되면 그 영향이 온전하게 또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도 보니까 이제 점차 처음에는 자연에만 내렸다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번째까지는 어쨌거나 그 재앙이 내리는 주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향하여 이제 심판이 내렸다라는 거죠. 간접적인 영향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니까 그 8장 13절에 이제 한 구절이 하나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요. 네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 사이에,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한마디 외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독수리가
이야기를 했대요. 예. 여기서 뭐 독수리, 뭐 실제로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도 독수리 모양을 한 이제 뭐 천사가 이제 외치는 그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선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 사실은 이제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어때요? 여러 가지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를 않죠. 왜냐하면 어떤 좀 불편한 그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말이 들리면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애써 모른 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자꾸 떠들면 그냥 때리고 얘기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이 죄로 가득한 인생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독수리 외침에 대해서 이제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막 거부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선지자나 뭐 여러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독수리를 띄워서 하늘에서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냥 벽을 쌓고 막고 듣질 않으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다니면서 화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 화로다, 화를 3번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7개의 나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이제 끝났잖아요.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독수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4개의 심판은 뒤에 이제 오게 될 3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뒤에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겪어야 될 너희에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에 가면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러고 이제 5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은 메뚜기로 인한 그런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황충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의 그 뭐 여러 종류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 앞에서 우리가 4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5번째 나팔 재앙도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가 바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애굽의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지금 이제 관련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로 인한 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엘 1장 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이 요엘서에도 이제 그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도 여기 또 나오죠. 그리고 이게 다 뭔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메뚜기 종류들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팥중이나 느치 이런 것처럼 황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메뚜기의 종류 가운데 이제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메뚜기들은 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 들에서 이렇게 뭐 몇 마리씩 잡아서 구워 먹던 그런 메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메뚜기 좀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먹어봤는데 안 드셔보셨어요? 예. 자, 근데 뭐 우리나라의 이 메뚜기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무섭게 떼로 다니는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데 그런데 보면은 가끔 이제 해외 뉴스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막 덮쳐가지고 그 일대의 모든 식물들이 그냥 싹 다 이제 뜯어 먹혀가지고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아마 요즘도 근래에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쪽에 이 메뚜기들은 크기도 아주 크거니와 이것들이 한번 떴다 하면은 그냥 온 하늘을 시꺼멓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다 먹고 나면 또 옆에 마을로 바람 타고 이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다 아주 식물의 그 싹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죠. 이 메뚜기는 사실 아주 대식가라고 그래요. 이 메뚜기 한 마리가 몸무게가 한 2g에서 3g 정도, 굉장히 가볍죠. 근데 이 메뚜기가 자기 몸무게 한 2-3배 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마리가 한 뭐 최대 한 뭐 9g 정도, 10g 정도까지 먹겠죠, 하루에. 근데 이 메뚜기 한 마리 뭐 에게 뭐 겨우 10g 이러겠지만 이게 한 5만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메뚜기가 5만 마리가 먹어치우면 하루에 얼마나 먹냐면 5톤. 5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뭐 50만 뭐 이 정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것들이 번식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동할 때에 하늘이 시꺼매질 정도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보통 아마 한 수십억, 수백억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번 마을을 덮치면, 들판을 덮치면 나만 알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아주 엄청난 재앙. 지금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덮쳐버리면은 그냥 그 일대는 다 그의 농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그냥 싹 다 초토화되는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 메뚜기 떼는 과연 뭘 이야기하고 과연 메뚜기 떼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보면 여기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별은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별에 대해서 이 먼지에 대한 그 견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수행하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아니고 이거는 사탄이다 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건 간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갖고 있었냐면, 뭘 갖고 있다고 그래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돼요.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무저갱을 딱 여니까 거기에서 막 연기가 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메뚜기 떼들이 거기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메뚜기 떼가 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이 무저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본거지가 이 무저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쏟아져 나온 이 메뚜기 떼는 과연 뭐냐? 진짜 이 우리가 보는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사탄의 본거지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이것들.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우리 귀신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우리가 뭐 무슨 장화 홍련이나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억울하게 죽었으니 내 원혼을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귀신, 사람이 죽었는데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 이런 것은 성경으로 볼 때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뭐 구슬을 하거나 할 때에 구슬하잖아요. 그럼 막 이 무당한테 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죠. 그럼 그게 뭡니까? 네.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이 그 굿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이렇게 불러달라 하니까 사무엘의 영혼이 그 무당에게 와가지고 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인 척 가장하는 것이요. 그 죽은 사람인 척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도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귀신들이죠. 죽은 사람에 관련된 뭐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막 그 죽은 사람만 아는 건데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네.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분명하게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이 귀신들이 지금 이 무저갱에서부터 메뚜기 떼같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럼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4절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서 메뚜기 떼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풀 뜯어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로 묘사된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 보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떤 사람들이 인쳐요?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찜했다, 내가 찜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얘들은 내가 찜했어 하고 침을 이제 발라놓았다 뭐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메뚜기 떼같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마에 인치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만 너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인침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는
이 재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고 그다음에 5절을 보시면 그들을 해하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괴롭히는 게 이 무적행에서 쏟아져 나온 악한 영들이 할 일인데 그들이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일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5달 동안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달이라는 것도 또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딱 5달만 괴롭혀라 이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그 지역의 건기 동안만 메뚜기가 막 이렇게 번식을 하고 막 떼를 지어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가요. 그러니까 4월에서 8월까지 한 5개월 정도만 메뚜기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사실은 아무리 막 극성스러워도 그 건기가 딱 지나가면 이 메뚜기 떼들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만 메뚜기 떼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무리 막 극성스럽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해도 그들이 결국에는 해치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 때까지밖에 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아무리 막 힘을 가지고 활개를 치고 다녀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이 그 들끓고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악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악이 판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아마 남아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고 말겠죠. 그 악의 그 결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도, 악한 영들도, 사탄마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메뚜기 떼로 묘사된 이제 악한 영들이 세상 가운데로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우냐면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너무나 괴로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못하고 고통만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이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메뚜기 떼에 의한 이 세상에 주어지는 고통이란 바로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라는 걸 우리가 굳이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어디 하나 두 개입니까? 그냥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악한 일들이 수시로 우리 사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황당한 일,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아파트에 그 외벽을 타고 칠을 하는 분 핸드폰을 음악을 들으면서 했는데 시끄럽다고 옥상에 뛰어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맨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또 그것만 그래요. 이번 주에도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이 이렇게 뭐가 마찰이 있어갖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그 교수 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 일부러 약하게 만든 건지 실패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크게 터지지 않았기에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또 그 뉴스를 보고 또 이제 또 따라하는 이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자주 일어나니까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 가득한 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마음들이 미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이 미움이 쉽게 어떤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증오심이 불타있는 사회, 전부 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런 사회, 어쩌면 이것의 배후에 바로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유 저 미친놈하고 그렇게 어떤 개인을 욕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눈을 밝히 뜨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함께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벌이는 이 악한 영들 가운데에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모르는 또 유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히브리어 이름도 적고 헬라어 이름도 적어놨는데 그 뜻은 뭐냐?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괴자, 악한 영, 사탄, 마귀, 그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 아볼루온 파괴자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은
악령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아유 날 따라오네 고맙네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는 하죠. 좋아는 하지만 그에게도 똑같은 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을 따라가서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 세상은 결국 그들이 쫓아갔던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또다시 뒤통수를 얻어맞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기에 그 사탄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그 사탄은 아무리 이 욥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이상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사탄도 이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믿고 지금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악을 이겨내며 그 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